오늘 말씀 저희 함께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 묵상했던 큐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심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옥수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받기로 저희들 이 시간 결단하며 예배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며 눈과 귀가 열려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저희 코너스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 또한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귀한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드리고 주님께 정말 귀한 시간을 저희들이 올려드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맞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이사야서 안에서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가 먼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이사야서 40장을 통해서 그리고 41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였던 그러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40장 9절을 보면 기록하기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복된 그리고 정말 감사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즉 이러한 포로의 상황 안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실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본다면 무엇인가 묶여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길이 막혀있는 상황이며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그리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사야서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인지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이곳저곳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야기하시기를 14절에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을 보게 되면 마른 땅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4절만 통하여 본다면 이스라엘이 어떠한 상황인지 저희들이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한 그러한 이스라엘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택한 나라를 보며 그 자녀를 보며 이야기하시기를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부모로서 사랑하며 또 그리고 그들을 아끼는 부모로서 얼마나 정말 답답한 마음과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자녀를 그렇게 버러지 같다고 지렁이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어렵고 그리고 무지하며 나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저희들이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버러지에 대해서 지렁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때 동물이나 곤충들은 모두 자기를 방어하거나 그리고 자기들의 생명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도록 대처하는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느 곤충은 이렇게 물기도 하고 그리고 쏘기도 하고 또 어떤 곤충은 냄새도 풍긴다고 하며 위장도 하고 죽은 척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렁이를 잠시 생각해 볼 때 그의 방어 무기나 아니면 방어 대책을 생각해 보았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땅에 기어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빠르거나 아니면 정말 눈 깜짝할 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할 수 있는 것은 땅에 기어 들어가서 숨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순간을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순간을 이스라엘이 겪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저희들 삶을 잠시 비추어 볼 때 저의 평생 또 저의 모든 삶이 그러한 순간을 이곳저곳에서 여러 번 체험하며 살아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노예의 삶이나 아니면 무엇에 묶여 있는 것보다는 정말 이곳저곳에서 저희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가정 안에서 그리고 관계 안에서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고 또한 그러하고 그리고 남의 마음 또한 그러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태어나고 그리고 잘하는 모든 그것 또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순간순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저 또한 저의 삶 안에서 그런 것을 여러 번 체험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한 가지 이렇게 일을 경험하면서 그러한 순간을 한번 또 지나가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한 가지 이렇게 부탁하시기를 어머니 전화기가 이제 몇 년이 좀 되고 오래돼서 그 전화기 배터리를 이렇게 갈았으면 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아시는 분이 이렇게 누가 따로 사서 이렇게 바꿔서 잘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한테 전해서 그럼 제가 할게요 해서 제가 이렇게 배터리를 하나 오다 해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어머니 댁에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을 바꾸려고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제 저도 잘 모르는 거라 이제 좀 찾아보고 또 유튜브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잘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삼성 전화기는 저도 잘 모르지만 어머니가 쓰시는 거는 그 뒤에가 유리인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튼튼한 걸로 돼 있는지 알았는데 잘 이게 열리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쇠를 이렇게 한쪽 코너에 이렇게 툭 찍었더니 유리가 갑자기 쫙 하고 그냥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벌써 뭐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냥 갖다 대기만 했는데 벌써 유리가 다 깨져버려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머니한테 좋은 일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여러 번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어머니 케이스가 있으셔서 그럼 이거를 잘 뜯어서 이제 케이스를 끼고 그냥 쓰시면 그래도 좀 보이지 않게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에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를 이제 거의 뭐 부시면서 뜯고 이제 못을 풀고 하다가 보니까 그 안면도 이렇게 열어야 되더라고요. 그 안에 이제 중간에 배터리가 있어서 그것을 하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앞면도 뜯고 또 이제 배터리도 빼서 새 배터리를 제가 그 안에 넣고 이제 갈아서 다시 이제 못을 끼고 그리고 이제 다 했는데 그래서 이제 딱 켰는데 또 당황 한 번 두 번째로 하게 된 것은 키자마자 이 스크린이 이렇게 전체가 녹색으로 변했던 것을 제가 보고 너무 또 당황스러워서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앞에 스크린은 깨지지가 않았는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것은 그 안에 LCD가 깨진 거였습니다. 유리는 깨지지 않았는데 그 앞면 LCD를 제가 이제 좀 세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깨트린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뭐 이것을 잘 이렇게 백업을 해놓거나 이렇게 저장을 따로 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이제 뜨끔하며 제 생각이 든 것은 그 안에 있는 사진이나 그리고 3년 동안 이제 가지고 계셨던 무슨 여러 가지 그러한 자료들 그리고 컨택 이런 모든 게 따로 저장돼 있지 않아서 이것을 어떻게 잘 딴 전화기로 옮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 고민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제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서 어머니도 이제 전화기를 오래 쓰셨으니까 이 기회 통해서 이제 새 전화기로 바꾸시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해서 어머니도 그래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저기 새 걸로 하자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두 개 전화기를 가지고 이제 핸드폰 가게를 찾아가서 상황을 좀 설명하니까 이제 거기서 얘기해 주시기를 LCD 스크린이 깨졌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딴 전화기로 옮기기 위해서는 이 LCD 스크린을 고쳐야지 이것을 뭐 오케이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LCD 스크린 그 부러진 것을 고치고 또 그러고서 옮겨야 된다고 해서 더 이제 막막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머니께 다시 설명을 드리고 어머니께 이제 안타깝게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것 좀 못 살릴 것 같다고 잘 말씀을 드려서 이제 뭐 손주 사진이나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보내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면 어머니가 그냥 그럼 새 전화기로 새로운 마음으로 쓰시겠다고 이제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간 것이 이제 새 전화기를 하러 갔습니다. 새 전화기를 하고 새 전화기를 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넣어드리고 이제 돌아와서 하루가 그래서 좀 바빴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좀 당황하는 그러한 하루여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린다한테 얘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설명을 다 했는데 한 번 더 놀라는 시간이 됐는데 린다가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전화기는 보험이 들어져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는 진짜 어떻게 제가 뭘 말을 이어가야 될지 제가 되게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고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열이 올라오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내가 내 잘못으로 내 실수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라 참 기분도 안 좋고 더 답답하고 이렇게 좀 막막한 상황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할 일이 어떻게 보면 2배가 더 남은 것 같이 느껴져서 마음이 되게 불편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 제자리로 돌려놓자 해서 이제 절차를 이제 하루 더 시간을 내서 이제 하기를 그래서 그 전화기는 다시 리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 이제 어머니 옛날 전화기를 다시 거기다 넣고 또 그것을 넣은 상황에서 보험 신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 신청하는 동안 전화기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새로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옛날 전화기를 하나 이제 저기 따로 액티베이트를 해서 그것을 쓰시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은 이제 새 전화기가 와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제 액티베이트를 해서 다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제 마음에 찜찜하게 남는 거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셨던 사진이나 그리고 뭐 카카오 히스토리나 이런 문자 또 이런 기록들은 제가 하나도 이렇게 되돌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화기가 망가진 상황이라서 그래서 한 주 또 그리고 특별히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해 나가면서 순간순간 제가 자주 느낀 것 어떻게 보면 뭐 누구를 찾아가고 어디서 하고 하자면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순간에 제가 느낀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리고 너무 답답하다는 거 그리고 이것을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순간을 여러 번 겪게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누구나도 쉽게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여러 각색으로 저희들 삶 안에서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 자신, 내 실수로 어떻게 보면 내가 참 한심하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막막한 순간들 정말 뭐 죽고 사는 그러한 문제는 아니더라도 내 하루하루의 삶 안에서 이런 일들은 여러 번 일어나고 또 저희들이 겪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가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한 가지 제 마음에 정말 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은 정말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버러지 같은 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나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나의 정말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였던 죄인의 삶을 살았을 때 정말 죄에 대한 문제, 죽음에 대한 문제, 이것을 놓고 생각해 볼 때 더더욱 낮아지는 저희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도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버러지 같은, 정말 여기서 야곱이라 하지만 버러지 같은 내 이름을 잠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나의 삶이었고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안에서도 많은 실수와 그리고 죄를 인하여 저희들이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이 비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주님이 오늘 지금 나를 혹시 버러지 같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14절에서 이야기하기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간만을 바라볼 때에 너무나도 참 하찮은 그러한 생명이고 너무나도 나약한 나지만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저희를 도우실 거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정말 문맥 안에서 잠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왜 버러지 같은 이 야곱을 도우실지 이것을 저희 삶에 잠시 적용해 본다면 하나의 작은 곤충, 하나의 지렁이를 생각해 볼 때 제 평생 삶을 돌아봐서 한 번도 저는 지렁이를 도운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이것을 키운 적도 없고 이것을 도운 적, 시간을 투자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제가 했던 거라곤 지나가다가 정말 비 온 후에 지나가다가 밟은 적, 죽인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끼로 사용해서 낚시에 사용한 적도 있습니다. 그 외에 제 시간이나 물질이나 제 정말 삶을 투자할 필요는 전혀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내가 너를 도울 거라 하는 것은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라는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안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고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그 관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그것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것은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떠한 관계이냐 하면 언약,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기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나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의 구세주로 만나주셔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가지시고 저희를 보호하시며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는 의무와 그리고 그 의무사항을 지키는 의무로 인하여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서도 그러한 관계이며 의무가 있고 도리가 있고 저희들이 그 관계를 깊고 그리고 풍성하게 이루어가기 위해선 서로의 정말 의무,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그 언약 관계 안에서도 사랑으로 맺어지며 희생으로 맺어진 그러한 관계이지만 분명한 의무사항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에서 기록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깊은 관계, 잘 알고 서로 정말 동행하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며 하나님은 그 언약에 충실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약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체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저희들 또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정말 이 세상 안에서 저희들이 전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씀하면서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것을 여기서 선포하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 나의 하나님으로서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잠시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완벽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힘으로는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여기서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주님을 비추는 주님의 향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살으라고,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 삶 안에 큰 변화를 이루실 것을 저희들에게 약속합니다. 그것이 15절에서 저희들에게 비추어집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거룩함 안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건강하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지렁이를 저희를 정말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새로운 새 타작기, 날카로운 모습으로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변화입니다. 아무리 정말 버러지가, 아무리 지렁이가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하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자란다 해도 산을 정말 부스러기로 만들지 못할 것이며 작은 산을 겨로 만들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상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15절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봐야 될 것은 보라, 내가 너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나를,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체험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정말 지난주에 올려드렸던, 그리고 매일 저희들 주님 안에서 묵상하며 감사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이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는 저희들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삼으셨고 종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여 주셨으며 정말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려 역사하신 것을 저희들이 체험하며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시 뒤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주위에서 밖에서 볼 때는 어쩔지 모르지만 제 혼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을 뒤돌아볼 때에 이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적입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을 만나 이 자리에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삶을 정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루신 가장 큰 기적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약하고 무기력한 지렁이가 아닙니다. 14절 시작은 그렇게 되었지만 저희는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트러 버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멸시당했던 이스라엘, 이제는 날카로운 무기,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그 정말 주의, 나라, 어려운 모든 것들을 해치고 이기고 심판할 것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그때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정말 권력, 모든 것이 부스러기가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악한 모든 세력들이 바람에 정말 불어 날아갈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이, 또 거듭나는 것이 이러한 정말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멸시받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타작기, 어떻게 내가 산을 부수며 내가 어떻게 작은 산들을 겨뤄 만들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나아가서 누구와 싸우며 정말 누구를 내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16절 후반부에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렁이같이 천한 저희들, 정말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진짜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에 기뻐하며 그 기뻐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타잡기로 변화된 성도들의 삶이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정말 내 앞에 놓인 어떠한 어려움이라 하여도 그 어려움을 내가 뚫고 지나가며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내가 정말 헤쳐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 정말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과 무기,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 안에서도 정말 저희들 주어진 삶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항상 주님을 전할 때에 정말 저희들이 가장 강한 하나님의 도구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17절과 이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벌어지라 이야기하여 이제 새로운 타작기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시고 17절부터 20절은 가난하고 가련한 자 그리고 마른 땅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흡사한 비유 그리고 같은 내용을 지니고 있다고 저희들이 볼 수 있지만 이 비슷한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몇 가지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신다고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귀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 안에서 저희들이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여기 보면 물을 구하되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난하고 가련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물은 곧 생명을 뜻합니다. 제가 한 가지 깊게 마음에 두고 그리고 체험한 것은 몇 년 전 저희 코너스톤 교육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볼 수 있는 정말 축복의 기회를 제가 누리면서 마음에 두고 그리고 성경을 보며 제가 항상 되새기고 그리고 떠오르는 것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역사에 기록하고 남아두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물을 저장하며 삶을 이어갔는지를 다 기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정말 성경에서 왜 물에 대해서 그리고 물이 생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물이 없으면 저희들이 정말 갈증이 나 정말 마르게 되고 또 그 심지어는 물을 먹지 못한다면 저희 목숨이 정말 위태로워지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물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는 것,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러한 간구와 정말 하나님께 이러한 정말 기도를 들려드릴 때 17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라고 말씀합니다. 응답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침묵하실지라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간구와 내 삶에 정말 겪고 있는 그 고난, 이 모든 것을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압복강가에서 환도뼈가 부러질 정말 그 모습을 생각하며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그 생명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모습을 생각하며 정말 저희들 또한 이러한 순간들, 어려움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 안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는 또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기적으로 임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내가 헐벗은 산을 강을 내며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18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여기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가난하고 정말 물이 없고 갈증, 혀가 마르는 그러한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정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며 그뿐만 아니라 물을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갈람나무, 정말 사막에서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을 함께 두신다고 여기서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상상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여기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백성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자연의 원리,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희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저희들을 간구하였을 때 정말 저희들 삶 안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20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며 정말 그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땅과 또 새로운 역사가 그곳에서 임할 것을 여기에 말씀하신 후에 이제 20절에서 기록하기를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리를 잠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의 주위 나라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는 모든 나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희들이 비추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며 비추어 볼 때 물이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 주위 환경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그런 관계를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내 가족, 친척들, 그리고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 또 내 친구들, 또 그 외에 내가 여러 가지 만남과 관계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가 보고 그뿐만 아니라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저희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나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정말 내 주위에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이 변한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헤아리며 깨달게 될 것이라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지난 큐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이렇게 묵상하며, 그리고 성경 전체를 저희들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도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의 결과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정말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고 또 그것을 알며 헤아리고 그뿐만 아니라 깨달이는 역사가 그 안에서 임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 모든 것, 우리들이 정말 내 삶이 변했다는 것을 보고 알고 헤아리며 깨달이는 것, 이 모든 것 안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것을 이가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알고 헤아리고 깨달은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유능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내가 변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됐다면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열어야 되는 열매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고, 하나님 그 거룩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정말 내 삶을 변화시켰다는 것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 이것이 올바른 전도라는 것을 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내 삶을 잠시 돌아보며 정말 누가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얼마간의 삶을 살았든지 그 시간을 잠시 돌아보았을 때 누가 내 삶을 정말 보고 무엇을 알고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을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제 친구들 안에서도 각 이렇게 참 성격들이 다른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자기의 정말 성품이 각각 다른 것을 보며 오랜 시간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쉽게 이 친구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정말 원하는지 이렇게 쉽게 저 또한 알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때 제 친구들이 저를 생각했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정말 생각할 수 있을지 잠시 돌아보며 정말 나의 관계,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저 또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적용하며 정말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뿐만 아니라 나와 내 이웃 간의 관계, 이것이 올바로 정말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버러지 같은 저희들의 삶이었지만 나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저희들이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됨을 통해서 정말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코너스톤, 또 저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하루하루 삶 안에 너무나도 무지하고 나약해서 정말 주님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순간들이 많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에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을 자랑하기를,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저희들 이 시간 결단하며 세상으로 전진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권사님과 집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귀한 역사, 귀한 열매 풍성하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시간 제 물질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